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부터 약 20년쯤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4강이 올라갔었는데요. 엄청난 환희와 기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의 분위기와 경험을 기억하실 텐데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배를 보다가 예배를 멈추고 축구를 본 교회도 있고요. 또 장례식의 상주가 골 넣었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온 나라가 흥분에 휩싸여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가 영원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흥분은 가라앉고 일주일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저 추억이 될 뿐이죠. 그래서 어떤 감독은 우승한 날만 기쁘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은 홍해 때 경험, 그 놀라움이 사라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애굽에 내린 재앙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추억거리일 뿐이죠. 그때의 기억이 아무리 대단하고 날마다 추억한다고 해봐야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불평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목마르다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벌을 내리면 될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불평하는구나, 벌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화만 내면 주눅이 들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고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죠.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나무를 통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죠.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일종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이 선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겐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던 것이죠. 너희가 자유가 있더라도 이 테두리 안에서 지켰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마라의 물을 거쳐주신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 율법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마다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 다가와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